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일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셨던 은혜만큼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1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는 것만으로 생각해서 안 되듯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시느냐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이삭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본문은 제단에 나무를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서 그 위에 아들을 올려뒀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옆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보니까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최고의 헌신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너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12절에 보니까 네 믿음을 네 믿음이 어떤지 내가 보려고 그랬다. 12절. 그렇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보면, 좀 더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면 굳이 이 방법을 써야 했을까요? 굳이 이삭을 죽이는 이 방법을 써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데 일부러 굳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일부러 구태여 또 혹은 모든 상황을 지금 이렇게 몰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치라 그래서 바쳤다. 참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바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해. 오늘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요.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잠깐만 부르시고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는 순양을 대신해서 드려가지고 평소에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안 죽어요. 대신 순양이 죽어요. 이게 바로 대속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때의 아벨의 제사로부터 아브라함의 제사까지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가 대신해서 죽는 이 순양 혹은 양이나 소로 드리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그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오늘 드리는 제사는 다른 거예요. 늘 어린 양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제사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충격이고요.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한다고 생각하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내용이 충격적이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소나 양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라는 이전까지 드렸던 예배와 제사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순양이라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들인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아들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눕혀요. 결박하고 아들을 눕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데 이때 찰나의 순간만 놓쳐도 칼이 내려와서 이삭을 찌를 수 있는 상황. 찔러버리면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까지 거의 칼을 내려치는 그 시점까지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아들이 죽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 잠깐만 그만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는 순양을 대신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죽는 자리, 거의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순양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순양을 보면서 이 순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순양이 이삭의 목숨 대신에 드려지는 양인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에 대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제사의 의미를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 잘 몰랐구나를 처절하게 깨닫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전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드렸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자신이 볼 때에는 그전에는 그냥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잡고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좋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의 예배는 모리아산에서의 제사는 이 자리에
소나 양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그전에는 그냥 한 마리 짐승이 죽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산에서는 한 마리 짐승이 아니라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양이 죽었지만 진짜는 누가 죽었어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양과 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소중한 것, 내 자신을 대신하는 죽음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 한두 시간 참석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운동 조금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는 내 자식이, 내 아들을 죽이는 심정, 아니 나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시간 주일이 되었으므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시간에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죄가 죽어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그 자리가 되시나요?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는 이삭이 죽고 순양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대신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 오늘 우리의 예배는 모리아 산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안에 죽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죽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다 처리해야 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욕심들을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숨이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우리의 귀중함이 드려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예배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다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순양으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삭이 죽는 것과 같은, 내가 죽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존귀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짐승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죠. 진짜 희생당한 제물은 짐승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여러분, 오늘 수풀에 걸린 이 순양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숲을 걸린, 뿌리 걸린 순양이 대신해 죽으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에
천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이삭의 번제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뛰어넘어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특권인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러려니 하며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려니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건 앞에서 오늘도 가슴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아들이 아니라요. 이 아들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의 자녀로 받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고. 이 아들은 한 민족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러가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만 혹시라도 놀러가는 마음으로 교회 오면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면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 주인의 그 귀중한 초청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게 뭡니까?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 시간이 가장 귀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 가장 귀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망,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어떤 사람에게는 돈,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칼로 찌를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까지만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와요. 맨날 하나님은 내 나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이 이야기에서 어디가 포인트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쳤어,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고요. 이제 이야기의 발단이에요. 정말 이제 기승전
이제 이야기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그 이야기의 정점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삭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칼로 찌르려고까지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삭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근데 실제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재물을 죽이셔요.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이삭이 그 전에 이삭, 모리아 산 이전의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 되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들이 되었다니까요. 다윗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라를 다스리는 청직이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똑같은 거예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묻자와 다윗이 여쭈어 가로되 끊임없이. 다윗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교만해져서 나도 싸울 수 있어, 내가 어디든 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올라가리까 내리가리까, 내가 언제 칠까요? 언제 내가 전쟁하러 나갈까요? 모든 거 다 물어요. 뭐예요? 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 왕은 군림하고 세상 나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왕이 되잖아요. 헌신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들였어 엄청 나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 드려.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맡겼더니 이삭이 다시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부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젊음을 내려놓고 내 꿈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꿈이 끝나는 거예요? 젊음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이삭이 단순한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냥 자기 힘으로 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 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리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키웁니다. 근데 키우다가 이 아이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해서 뛰어보냅니다. 그냥 뛰어보내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자기가 끼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공주가 그날 목욕하러 갔다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히브리 노예 아들로 자랄 수도 없고 거기에서 발각이 되면 그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박살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뭐 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젊음을 내려놓고 야망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젊음을 바치면 젊음을 망치겠다는 얘기입니까? 꿈을 바치라 그래서 꿈을 바치면 너 꿈을 내가 산산조각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가 죽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왜 못해요? 믿으면 할 수 있어요. 헌신한 그 뒤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최고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순양을 대신 번제로 바쳐라. 그걸 보고는 대신해서 바치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8절 말씀 앞에 가면 8절에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어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해 놓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준비해 놓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시고는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 순양을 데려다가 잡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안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자꾸만 내가 도움을 얻었던 그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세상에 그 무엇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우리 대학생 선교 CCC 대표를 지내신 분이 계세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CCC를 할 때 여름마다 수련회를 해요. 4박 5일, 5박 6일. 그때 그분들이 70년대 했던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제자들이 사실 한국교회 복음주의의 대표자들이 다 거기서 많이 배출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수련회 하면 첫째 날 이 김중건 목사님이 평생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도 막 그 CCC 수련회 첫 번째 날 집회는 그분이 늘 하셨어요. 그때 설교 주제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난관을 만났습니까? 장애를 만났습니까?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3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모리아 산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산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에 굉장히 불리한 산이에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일부러 3일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 거기에 뭐 특별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요행이나 우연을 가정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산에 순양이 나타날 일도 없고요. 그런 산에 어디서 수풀이 날라와서 수풀에 양이 걸리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해보자. 바알과 선지자가 오전 내 그 제단에 불을 내기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오가 지나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무너진 제단을 탁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얹고 그 다음 뭐 하신 줄 아세요? 물을 부었어요. 지금 뭐 하는 얘기냐면 불이 내려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었다니까요. 물을 어디까지 붓냐면 재물이 찰 때까지 도랑에까지 물이 찰나갈 정도로 물을 조금 뿌린 정도가 아니라 물에 푹 담갔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나무가 바짝 말랐고요. 온 땅이 바짝 말라서 건조해진 땅에 조그마한 스파크가 일어도 불이 일어날 만한.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가 불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는 것,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로. 그 불은 사람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그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네가 미디안에게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미디안과 더불어 싸울 사람 의병을 모집하는데 32,000명이나 모였어요.
야, 거기에 기도원이 이제 마음이 올라가는 거야. 이제 나도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돌려보내. 다 돌려보내래요. 몇 명만 남기고요? 300명. 기가 찰 얘기죠. 다 돌려보내. 근데 기도원의 300용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재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모리아산에서 어디서 순양이 나타나고 어디서 숯불에 걸려요. 여러분, 이 얘기를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 모든 것 시나리오로 이게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플랜으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왜 우리가 못 믿는? 자꾸만 우리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못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그 땅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가 내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을 칼로 찌를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찌르는 거, 하나님 이게 얼마나 내게 귀한 줄 아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못 내놓는 거. 근데 내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어놓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꿈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다 칼로 찔러버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요. 이삭이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하나님이 멈추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사를 안 드리고 오면 그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가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어쨌든 그 제사가 완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순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필요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한지,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밥을 달라고 했나요? 떡을 달라고 했나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밥을 달라고 하나 떡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의 필요를 다 아시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내 꿈을, 내 모든 것을, 내 물질을, 내 젊음을, 내 건강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칼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름은 여호와 이레.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